들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알면서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과 대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선다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어떤 것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보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 때 마음과 대상은 이미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면서 육문이 자연스럽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의 조건을 본다면은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외부적인 환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행자 스스로 마음가짐이 바르게 갖추어졌다면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의 질이 아직 좋지 않을 때에는 사티, 사마디치 힘이 아직 약할 때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파사나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수행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고 견해가 바르다면,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어떠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기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굳이 조용한 곳을 꼭 찾아가야 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더라도 보는 것에 그리고 들리는 것에 삿대를 두고자 노력하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입니다. 일부러 꼭 묵언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 꼭 해야 되는 말은 하되 반드시 사티와 함께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르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 시간 또한 수행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바를 때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수행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점점점 일치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수행과 일상이 조금씩 일치가 되어 갈 때 일상에서의 알아차림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와 지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습니다. 사티의 힘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우리가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번뇌로부터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 사티만으로서는 이런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그 번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사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다면 괴로움이, 그 번뇌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티뿐만 아니라 사마디와 지혜가 있을 때 수행의 이익을 바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구나 다 수행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이 들어가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꼭 수행이 아니라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부터 주게 됩니다.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행은 항상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그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자칫 마음이 또 느슨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시어민 수행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행하세요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지혜로서 수행을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가 아직 없을 때에는 당연히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긴장감, 힘을 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서 힘을 줄 때마다 알아차림하고 긴장할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고 이러한 마음의 긴장감을 통해서 계속 사티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는 지금 일어나는 것은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그 불선법을 통해서 그 불선법을 사용해서 사띠라고 하는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 선법이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띠라고 하는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에 더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띠라고 하는 그 선법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대상을 붙잡거나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차림을 키워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견해가 충분히 발라졌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느낌이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수행자는 항상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끈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띠가 없을 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번뇌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한 통찰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또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에는 알아차림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미 거기에 사티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티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점점 마음에 대한 이해, 견해가 발라지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법이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는 사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수행의 대상이 되는 그 법은 매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정신적, 육체적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다양한 마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있고 내가 계속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나라는 것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존재를 우리가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지켜볼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각각의 고유한 성질,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의 연속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의 흐름이 거기에서 계속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이고, 그것이 지금 딱 이 순간에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그런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탐진치와 같은 번뇌의 마음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실제하는 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쉼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아는 작용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런 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보인다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보는 마음을 다시 알 때 알아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라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 때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차림과 상관없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마음이 알아차린다면, 그 중에 어떤 작용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순간에 그 작용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행에서의 대상이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상의 성질의 전부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듣고 느끼는 작용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느낌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실상 느낌은 그것의 자연적인 성질로서 그것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작용입니다. 네,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의 자연적 이치는 그것대로 일어나고 있고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그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각각의 마음 작용들은 그것의 이치에 따라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대상들을 관찰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관찰하든지 간에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입니다. 이런 충분한 정보를 우리는 듣는 것에서부터 문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또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결국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행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5가지 마음의 힘, 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오력은 사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의 요소인데 결국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은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마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사띠가 기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띠 없이 사마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사띠 없이 신심이나 지혜가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띠를 개발시키고 그 사띠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른 견해이고 이런 바른 견해와 사띠가 있을 때 바른 견해로서 사띠를 둘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바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가 없을 때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바른 노력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행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지혜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몸에서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날 때 만약에 몸이 심하게 아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것을 단순히 느끼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 그 자체를
물러서서 대상으로서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픈 것도 느낌이죠. 아프지 않는 것도 느낌인 것처럼 아픈 것 또한 느끼는 작용입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과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거기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화가 있다면, 도사가 있다면 법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탐심도 진심도 없을 때, 번뇌가 없을 때 마음은 법의 이치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통증 없이 편안해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몸의 통증보다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통증을 싫어하고, 이러한 번뇌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는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플 때 수행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그 통증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가짐, 견해,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통증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있음에도,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번뇌가 자주 일어난다면은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해를 더 자주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티,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수행의 전부가 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점 수행에 능숙해지면서 알아차림은 이제 자주 있게 됩니다. 힘이 강할 때도 있고 아주 약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알아차림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가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사티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티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사티하는가,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에 사티의 힘이 좋은 것이고, 사마디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티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서, 그것이 뭐 대상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알아차림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사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가 삼마사띠, 바른사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띠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고 사라졌구나, 단순히 이렇게 아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때 사띠하는 마음이 좀 더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들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띠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계속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은 사띠가 있기 때문에, 사띠 힘이 약할 때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은 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질문들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두 번씩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려고 하기보다는 사색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라고. 근데 수행에 대한 답은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항상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띠하는 것이 좀 편안해지고 사띠의 가속도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그냥 단순히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느낌, 그리고 느낌과 생각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띠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수행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목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강하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집중을 하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고,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어떤 대상을 관찰하든지 우리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꼭 있게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걸 관찰하는 진짜 이유는 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그 화가 빨리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라졌다가 그 번뇌의 마음이 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의 대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해해야 될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켜볼 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적극적이 됩니다. 활발해집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라는 것을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이다. 수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이제는 다른 건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수행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알아차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또는 자신의 어떤 삶이 뭔가 변화한다라는 것, 좀 더 나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혜를 수행의 어떤 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가서 집중 수행을 하고 법문을 많이 듣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는 사티가 잘 되는데 보는 것으로는 사티가 전혀 안 되고요. 느낌은 대상으로 알아차리는데 생각은 전혀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조건이 되는 이 두 가지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렇게 꾸준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 지혜, 사마디, 삐띠, 바른 신심, 바른 노력, 이러한 것들은 다 그것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번뇌가 계속 일어난다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되풀이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 좋을 리가 없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마음의 질을 좋지 않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기에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이러한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번뇌의 마음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결국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이미 느낌도 보고 있고 화나 집착의 마음도 함께 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느끼는 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화의 마음, 집착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통찰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그런 탐심 없이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통찰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수행은 사실 빨리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따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발음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의 견해를 바꿔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게 되고 일어나는 모든 그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바로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강하고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대상으로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을 바로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는 좀 더 중립적인 대상을 사용을 하십시오. 중립적인 대상을 사용해서 일단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사띠와 지혜의 힘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 그 번뇌의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번뇌의 대상을 직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말고 잠시 피해서 다른 대상, 사띠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띠가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그때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가서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자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다 본인이 보기 좋은 대상, 편안한 대상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자신이 보기 힘들고 볼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보기 싫어하죠.
그런 보기 힘든 대상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것과 직면할 수 없더라도 일단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외면하고 싶었던, 회피하고 싶어 했던 그 힘든 대상들도 결국에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의 굉장히 강한 통증일 수도 있고 그러한 대상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서부터 아주 어린 시절에서 일어났던 힘든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이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의 이익은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직면하고 지켜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히 자연적 이치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적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그 고통이나 지금 일어나는 그 기억 자체가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사실 우리한테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대상들을 감정에 빠지지 않고 대상에 매몰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의 대상으로서 지켜봐야 할 대상, 알아차려야 할 대상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고자 노력할 때,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그것이 일어날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대로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만 여러분이 수행하는 그 마음이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침착하고 꾸준히 천천히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물론 그게 잘 되진 않겠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는 다 좋은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들은 것을 실천을 할 때는 다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막상 내가 그것을 적용을 하고자 할 때, 내 삶에서 직접 활용을 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약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그만큼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행 또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놓치고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항상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마음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는가는 그 순간 각자 마음의 수준, 그 마음의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대상, 더 많은 마음의 작용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것인데 의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상을 쫓아가려고 하면 수행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사티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를 알면 그렇게 아는 줄 알고 2개, 3개 한꺼번에 알아지면 또 그렇게 알면 됩니다.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면 분명한 줄 알고 흐릿하게 알아지면 흐릿한 줄 알면 됩니다. 분명한 것이 더 좋고 흐릿한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대상을 바로 알아차림해도 괜찮고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해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사티가 있는지 그리고 견해가 바른지를 자주자주 점검을 해 주십시오.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질은 계속 달라집니다. 변화하죠.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항상 얻을 수는 없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 그대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기 마련인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왜 마음의 상태가 좋고 좋았다가 왜 다시 나빠지는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스스로 아직 거기에 대한 이유가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은 그런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그 주기가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본인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본인의 기분도 좋지 않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하게 돼요. 따라서 마음의 질이 왜 그렇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 변화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났다가 진심이 일어났다, 탐심이 일어났다, 진심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마음의 반응들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면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어째서 그렇게 좋은지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그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의 조건을 더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
바르게 노력하면서 수행의 가속도가 막 생기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띠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그냥 그대로 알아차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 이렇게 분명해지고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것이 이어지는데 그게 전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법이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개입을 해버리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미 탐심이 들어가고 나라는 것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는 사실 내가 하는 어떤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과연 이 몸과 마음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진행 과정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평범하면서 단순한데 알아차리고자 꾸준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나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단순해지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속도,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사티를 계속 유지해가기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때 탐심이 일어난다면, 그런 상태에 대한 어떤 탐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상태가 바로 깨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일이라면은, 그럼 반대로 마음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 결과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기뻐하거나 들뜰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수행자의 관심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의 질이 좋을 때에는 어째서 마음의 질이 좋을 수가 있는지,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어째서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들은 결국에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하고 마음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생기게 합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조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요, 그 마음의 질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 크게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사티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티가 되어질 때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지혜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때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